자, 오늘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끝주일인데 내일이면 꽃피는 3월입니다. 좀 기도도 하고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봄 소식과 함께 이 코로나도 좀 향기를 타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해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생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죠. 근데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맛보는 거, 기도 응답이 되었거나 어떤 소원을 이룬 이런 것을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감사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일상의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어요. 오늘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너무 감사하면 2, 3일 지나면 식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감사하던 일들이 생기다가 감사한 일들이 안 생기면 감사는 식어지거든요. 그거는 인과응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생 동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내 안에서 이 신앙을 정립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아서 기쁠 때나 또 절망스러운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12절은 진짜 외우셔야 되고 마음속에 꽉 새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뒤에 마스크 쓰고 있는 저 정집사님 앞에 있는 성훈이냐? 성훈이 맞아? 와, 이거 그렇구나. 절에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말년 휴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진로들도 잘 세워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게 주제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지와 목표가 없으면 희미해져요 자꾸. 그렇죠? 여러분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사법사시를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졸업하면서 사시가 합격 안 되면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고시원을 들어가든지 절간을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나가든지 이런 데 가서 뭐합니까? 모든 세상과 관계를 좀 정리해 놓고 오직 머릿속에 필성 사법고시 합격 이렇게 써놓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들어앉아서 2년 때로는 5년 때로는 7.8기 목표가 분명하니까 견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간에 흔들리겠어요. 그렇죠? 경찰 공무원 시험도 13번째 노량진의 학원에서 13번째 합격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40초반에. 그 13번째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14번째는 기회가 없어요. 나이가 커트라인이 걸려버려요. 이야, 방송에 나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은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는 나는 죽어도 경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만 해요. 결국은 통과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불교 용어지만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정신을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 콩 하나도 쪼갤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 뚜렷하면 나머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들어갈 때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락에 있는 8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주님에게 묶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율동공원에 뭐 연날리기 대회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연을 든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 연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높이 날아간 연도 있고 어떤 연은 나무에 걸린 연도 있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어. 찍어가지고 사진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연이 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래 더 높이 올라가라 하고 연줄을 끊어줬더니 연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금세 추락해서 나무에 걸려버린 연이 되고, 똑같은 논리예요. 주인이 양을 먹이다가 날마다 양무리 안에서 밖으로 기어 나가려고 자꾸 그래서 양에게 자유를 주려고 철조망을 끊어줬더니 금세 늑대한테 물려 죽었더라.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안에 묶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서 벗어나 아버지 품을 떠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 마치 그냥 뭐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교회 안 가도 살 것처럼 그러죠.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게, 아멘,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 안 된다. 예배 없는 삶은 내 인생에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러므로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아, 그 다음 뭐를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향하든 교우들을 향하든 항상 마음에 어떤 조건이 환경이 오더라도 사랑한다는 조건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 있는 조건으로 가자면 자꾸 미워하는 조건이 나와서 안 돼. 아셨죠? 부부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라진다니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육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희한하지, 세상 그 돈 앞에 딱 돈이 가려지면 다 미움이 돼요. 그게 잘 소통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잘 소통되지 않을 때 전부 왼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돈의 두 얼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아멘.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답이야. 누구든지 뭐 어떻게 가지 해갈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고 얼마나 신앙이 잘 써갔는데 바울이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순회 전도자로 길을 나섰어. 근데 다른 데 지어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요? 아이고, 사도 바울 당신이 있을 때는 말이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하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떠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당파도 짓고 당도 짓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이 바로 이 편지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그렇게 배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내가 있든 없든 항상 아름다운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지 않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들은요, 눈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치로만 살고 임기응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람데오, 어디 있으나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생에도 철저하게 여기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일본을 가나 여기 있으나 산에 가나 섬에 가나 많은 사람이 있으나 홀로 있으나 어디 가서 예배자로, 여기에서 예배도 신실하게,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더라도 그냥 고향에 왔으니까 그냥 친지들하고 모여서 윷놀이나 하고 이래 놓을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할 때가 되면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집에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 집에서 뭘 배웠겠어요? 코람데오를 배웠겠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형제들한테 팔렸죠. 억울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요. 남의 나라에. 유대 신가는 뭐예요? 항상 자기들 유대 땅에만 하나님이 거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 명을 받기 싫을 때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하는 반쪽짜리 신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유대 땅에 있을 때 하나님 간섭 안에 있다가 내가 애굽으로 가면 남의 나라잖아요. 그건 가면 우상들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도 뭐예요? 보디발 장군이 유혹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무너질 수 있느냐? 여기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둘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 생활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지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식만 하면 돼. 그래서 요즘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코람데오를 뭐요? 카메라 인식하듯만 하라 이거예요. 카메라. 그렇죠? 여러분, 다니면서 카메라 얼마나 인식해? 앞에 카메라 있고 경찰이 들고 쏘고 이것만 인식하면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앞에 달려있는 거 앞에서 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거리 이런 데서 중앙선 설정 넘었으면요, 뒤에 오는 차가 딱 찍어서 딱 스크랩 해가지고 바로 오네요. 깍지 바로 날라와요. 아, 진짜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서 보내주면요, 2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또 포상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이제는 핸들 잡고요, 아무데나 휙휙 돌리지 말아야 돼요. 아, 나 없다, 경찰 없어, 여행이다. 아니에요. 뒤에서 찍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는요, 다니던 직장도 시원찮아서 치워버리고요, 차를, 좋은 차를 빼고요, 카메라를 너무너무 비싼 거를 13대를 차에 달았어요. 왜 달았는지 아세요? 앞, 뒤, 뺑 돌아가면 카메라가 13대가 돌아가요. 뭐 하는지 아세요? 파파라치 하느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의식해도 이해되죠? 응? 담배꽁초를 얻어버려. 어디 휴지를 버려. 요즘에 다 찍혀.
여러분 요즘에 범죄가 안전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주변에 카메라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빌라 앞에 따라 들어온 친구, 어떤 여성을 따라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변엔 카메라가 없는데 그 앞에만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 근데 마스크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뒤에서 하니까 딱 놀라서 도망갔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굴이 있어야 잡지. 여러분 5시간 정도를 추적하고 추적해가지고 그 젊은이를 잡았어요. 이게 뭐요? 깔려있는 카메라 효과예요. 거기에 찍혀있는 인물을 카메라를 확대하고 몇백 메다, 몇백 1km 확대하니까 이 친구가 주변 카메라에 어디로 가는 게 딱 잡혔고, 이래가지고 추적하니까 숨어있는 것을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인식만 해도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뭐가 겁나? 어디 간들 뭐가 겁나?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누가 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 있냐? 질병? 나와봐. 사망? 나와봐. 한판 붙어보자. 사망은 너의 손이 어디 있냐?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라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진짜 돈 가지고 흔들흔들 하지 말고, 자식 가지고 흔들흔들 하지 말고, 보장 없어요. 누가 나의 보장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멘.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안착시켜서 그 일을 가게 해요. 응? 내가 오늘 왜 그 식당에 짜장을 먹으러 갔을까? 짜장이 먹고 싶어서 갔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짜장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소원을 주셔서 내가 오늘 짜장이 땡기도록 하셨다. 아멘. 이거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분명히 예배라 한 마음을 미리 나한테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이 없어. 어떻게 그 일을 우연히 가다가 어떻게 학교 왔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밑바닥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키스라는 게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루키스의 장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기쁜 소원의 뜻, 악한 것 말고 내 안에 죄 짓는 거, 남의 밭에 고추 따먹는 생각, 이런 거는 다 첫 생각이 떠오르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은 떠오르는 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하시도록 주셨다.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성령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주님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요, 따지지 말고 섬기라 그래요. 뭘 베풀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당장 어려워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심어라. 이게 중요한.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이 뭐예요? 상황이 안 돼,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운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게 심었더니 결과는 뭐예요?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 논리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줄 때 나도 더 관심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꼭 인간군 아닌데도 잠언서 8장 17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경에도 다윗도 솔로몬한테 그런 교훈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민감함을 살아갈 때 그 다음 단락에서 제가 적어놓은 게 뭐야? 절대 뒤돌아보거나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과거는 이미 죽은 거다. 여러분, 여우처럼, 아가셋에 이야기하는 여우처럼 뒤를 돌아보면 돌아오는 것은요,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면 떨어뜨린 지갑은 주울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는 쪽쪽 후회만 남아요.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전진만이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가세요. 저는요, 이걸 스스로 그런 걸 터득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뒤를 자꾸 돌아보라 하면 이 눈가를 뒤에도 하나 박아놨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뭐하러 앞에만 박아놨을까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쟁기질 해본 사람 저같이 촌놈은 알아. 쟁기를 잡고 소를 몰고 가다가도요, 너 뒤에 보다가 뒤돌아보면 그만 쟁기가 갈기자로 가요. 소와 쟁기를 잡고 딱 잡고 따라갈 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나온 가정이 어떻게 살았던 후회다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과거는 죽은 자식이에요. 미래만 보고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14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이거 집사 때 명함에 계속 요거 박아가 다녔어요. 삼양식품 다닐 때도 회사 명함에도 이거 박아달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다니고. 왜요? 처음에는 은혜 충만할 때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런 거 썼거든요. 근데 그 명함이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명함 버려버려요. 예수쟁이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써가야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야, 어디서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는 믿음으로 이것을 경영하면 복이 돼요.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없이 하면 행복하게 되는데, 요거 반대로 묶여가지고 오늘도 원망하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소극적으로 살고 눌려서 살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여유가 없어.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막 차를 막 몇천만 원짜리 업대 끌고 다니는데도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막 차 앞에 갖다 세워놓고 막 죽이자고 싸우고요. 여유가 없어. 절대 시비 걸면 안 돼요. 저도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누가 시비 걸면 그거 못 봐주거든요. 응? 어쨌든 간에 막 그래가지고 눈 막 부릅뜨고 막 뭐 쉐키 막 그러고 막 그런데 요즘 절대 안 그래요. 왜 내 명을 재촉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때가 잘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시비 붙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두 가지 촉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다 이런 여기 있는 자식들 툭하면 부모 원망하지 마. 다 지 탓이요. 응? 부모는 이 땅에 아이 태어나도록 생명을 내놨으면 되는 거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했으면 되지. 공부했으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누구 탓을 하려고 그래. 탓하지 말어. 응? 여러분, 군뱅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고요, 열심히 하면 살 길이 얼마나 많아요. 응? 열심히. 여기 있는 어른 성도들도요,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시비 붙지 마. 별것도 아닌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하는데 하지 마요. 좀 품으세요. 응?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오는 것은요, 아무리 목사고 뭐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은혜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은 아무리 직분 가지고, 아이고 은혜 생활 못하고 있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우들을 만나든지 아는 분을 만나든지 집에서 좀 쨍쨍거리고 뭐가 하거든, 에이고 이 자녀들도 그래. 엄마가 좀 쨍쨍, 아빠가 쨍쨍, 에이고 우리 엄마가 요즘 어쩐지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어요? 끄떡끄떡 하는 애들도 있네.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이빨 안 드러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요. 일 잘 되고 걱정 없고 호주머니 돈, 지갑에 돈 두둑 해보세요. 누가 시비 걸어도 시비 걸려? 안 된다니까. 근데 되는 일도 없고 호주머니도 비었고 몸도 약해지고 이러면요, 옆에서 누가 자랑만 해도 열받는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돼요. 남 가서 쫙 대접하는 자리 밥 먹고 나서도 기쁘지 않고 시험 들어. 이 새끼 지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원망과 시비. 원망은 시비로 같이 가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뭐요? 은혜는 승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쫑알쫑알 원망하지 마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세요. 입을 잘 단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 페이지 밑에 우리의 혀는 뭐가 되는 도구요? 씨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주저리 흘려도 다 돌아와.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와요. 자, 우리가 3쪽. 자, 그래서 원망과 부정과 어둠의 말과 덕이 없는 말이 뭐 되지 말게 하라? 습관이 되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된다는 것은 굳어져 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생활 가운데 굳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은혜가 쉬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논리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들 수 있죠. 시험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다 멈춰요. 예배도 끊고, 유치부 애들 유치하게 나 교회 끊을래? 이런 소리 하거든요. 끊으려면 끊어. 누가 뭐라 그래? 잘 보세요. 시험이 왔어.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예배 안 해. 모르죠. 교제 안 해. 모르죠. 그리고 집에 방구석에 그냥 이거 이불 드립을 쓰고 누워 있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만 기뻐하지.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저는 2021년을 도전하는 우리 세언약 가족 예배하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앞으로 이건 이런 믿음을 가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시험 들어봐야 내 손이에요. 여러분, 설명을 제가 해줄게요. 몸에 병이 와. 몸에 병이 오면 병원을 두려워해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응? 몸에 병이 왔다 생각하면 병원을 가야 길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몸살이 오거나 감기 기운이 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세언약교 와서 21년 넘었잖아요. 21년 살면서 제 몸에도 20년, 10몇 년 전에 이미 당뇨 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강단 안 지킨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No. 없어요. 그럼 감기 몸살이 저한테는 안 올까요? 많이 와요. 몸도 약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내 스스로 징크스를 만든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찬송 안에서 배운 게 있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와. 이걸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시험이 오거나 내 육신적으로 감기가 오거나 이렇게 생기면 저는 약을 하면, 제 아내도 저 뒤에 있지만 감기약 병원에 누가 줘도 감기약 잘 안 먹어요.
지어오고 주사도 안 맞고 도망가요. 주사가 겁이 나서. 그랬는데 이게 어떡하냐? 예배당으로 와요. 보따리 싸들고 와서 아무도 문장 안 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막 찬송하고 기도를 막 목이 터져라고 해요. 막 땀이 쫙쫙 나도록 해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나는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네 기도 아니요, 스트레스 푸는 거요. 우리 지금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거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도 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영광만 되나요? 높이 소리로 찬송할 때 내 안에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소리가 발산되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 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쌓인 거, 이런 것들이 싹 해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도니까 땀이 나고, 1-2시간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땀이 쫙 껴졌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가가지고요 한 그릇 그냥 사 먹고 가서 샤워 싹 하면 뚝 그 주일날 커튼하게 그냥 예배하고 나오고, 그게 여러분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답이 뭐예요? 시험에 오면 지금까지는 이불 덮어쓰고 예배 멀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시험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떻게? 부질없이 시험 들어 누워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려 아뢰세. 믿습니까? 아멘. 이 신앙을 가져가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이 오거나 누가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면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히려 예배도 앞자리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도 더 부러지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붙들고 앞으로 살아가야 돼. 15절 16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살라고?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록 신앙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우리가 소리문답 공부하면서 배우는 분들이 뭐예요?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시간 견인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런 넉넉함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컨베어 시스템에 올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는 통나무가 되어서 굴러가라고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굴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저께 우리 지금 항인호 집사님 차 한잔하면서도 그래요. 평생을 군인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저는 상병 출신이에요. 병장도 하나 못 달았어요. 감히 앞에 앉아가 대화할 상대도 안 되잖아요. 연대장님인데. 근데 저런 은퇴하는 황 집사님도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막 공부시키고 막 과제물 주니까 막 입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낼까 모르겠어요. 한 학기만 다녀보고 뭐 그래. 그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군인 맞으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은 다 무거워져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걱정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통나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굴리면 굴러가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 가시도록 굴려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배는 훈련이에요. 굴러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여러분 염소처럼 버티면 오래가. 그냥 굴러가세요. 아멘 아멘 하고 굴러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에서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는 거 뭐요?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뭐 일을 잘해보세요. 부모들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도 어디 다른 교회 가거나 가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도록 사셔야 돼요. 이왕이면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침돌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이 있고요. 이해가 돼요? 말꾼이 있는가 하면 일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때 뭐요? 자랑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남은 생일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권면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가족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기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방학되는 게 두렵고 이제 왼수 같은 애들을 계속 집에서 본다는 게 아주 뒤로 까무러치겠다고 하네.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왜 내가 잔소리하고 속상한다고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꾸 내 거 착각하지 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멋대로 하고 세상에 죄짓고 하니까 말라기에 예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깟 11조 안 낸 것 때문에 도둑놈아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멋대로 굴려고 영광 안 돌리니까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도록 말을 가르친 게 11조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가르친 거지.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해나요? 보니까 막 천불이나 죽겠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맡겨놓은 거 가지고 열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관해놓은 거 가지고. 만약에 옆집에 있는 친구가 내가 어디 갔다 1년 동안 올 테니까 집에 이거 좀 보관해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보관해놨는데 한쪽에 놔뒀는데 이거 보고 열받을 사람 뭐가 있어? 왜요? 내 거 아니잖아. 때가 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든 형제든 다 내 거 아니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 누가 알아서 할 거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확한 성공을 이루고 어느 정도 정상에 설 기회까지 썼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 후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뭐 되면 멈추는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우리 성경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빛들로 나타나고 자랑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목적해야 돼요.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빛된 삶의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향기로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 동네에 전도하는 분들이 또 그 사람의 삶을 잘 아는 분들이 전도지 돌리러 나오는 분들 중에 뒤에서 쌍욕하는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아유, 저놈 성질이 어떤지 아는데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 전도는 하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돈으로 하셔야 돼요. 덕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내 신앙은 입으로 전도 안 하도 삶을 통하여 살아가면, 향기가 되면, 그래서 항상 본을 생각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하거나 행동할 때 덕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교제를 하다 떠난 뒤에 뭐가 남을까? 덕을 생각하고, 어느 곳을 가라도 나는 신자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완장만 차고 가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 아셨죠?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앞으로 어떤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뒤에 가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아셨죠?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면 나는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땅의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든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공무원 목표를 하든 무조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해놔야 지치지 않아. 안 그러면 또 바뀌어. 응? 하루도 해요. 팔색조처럼. 누가 자가용 끄는 거 막 자가용 끌고 싶고, 또 비행기 끌고 비행기 끌고 싶고, 자전거 타고 아이고 나도 자전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면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생활을 통하여 전도가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끝에 주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가로 안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경건과 거룩의 몸부림을 살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도전합시다. 꽃피는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년 우리가 더 큰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런 것인가를 붙들고 몸부림하는 은혜와 겸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영혼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빛들로 나타낸 이런 삶을 남은 생에 함께 훈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땅의 것에 묶이고 땅의 것 자랑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행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함께 이 말씀을 다 들었사오니 이제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님 주인으로 주인께 돌려드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나무가 되어서 믿음으로 굴러가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일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시험 걱정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밤잠 못 이루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염려하냐? 아무리 내 앞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하더라도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자식이다. 내가 해갈 거다. 내가 이루어갈 거다. 너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네 자녀들도 내 형제들도 내가 그렇게 해갈 거다.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염려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염려하면 마음이 절망이 되어서 짜증만 하고 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게 살았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끌어안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이제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렵고 떨림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신자다움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못된 버릇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줄들이 남아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3장 같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근심을 내고 정고 쉼없게 하시고 쉬없게 하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내 주여 어두운 영 곧 밝게 하소서 곧 밝게 하소.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쫓듯을 원받고 내 몸이 알지 없을 때 큰 믿음. 2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세게 못하나 예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감사하여 11조 예물들을 구별하고 선교와 건축 예물을 구분하고 갖가지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섬김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눈물과 땀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보호하시고 하연금으로 두르셔서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해받음이 없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섭섭병에 걸리고 서운함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남은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생업의 현장에 매출하기 만나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원망하는데 입을 내주지 말고 불평하는데 내주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멋진 믿음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은 물질 마음을 담지만은 이 물질들이 교회를 경영하고 이 물질들이 선교지에 또 구제해야 될 자리에 답지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워가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또 귀한 섬김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